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 우리 지난 주일날 성탄 축제에 우리 목장에서 발표하신 거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은혜로웠었죠?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우리 용준이하고 지윤가요 나와서 성경 봉독하는데 얼마나 잘 읽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탄의 기적이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습니다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외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정확히 우리가 사실 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만 보통 예수님이 오신 때를 주전 4년 혹은 5년으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23, 4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저는 기적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한다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진짜 엄청난 기적이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대할 때마다 저 북한 땅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2,500만 거의 100%가 이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땅에 지금 이 성탄절을 전혀 기억 못하고 이렇게 성탄절기를 지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속히 저 북한 땅에 이 예수님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탄생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날이 오기를 저와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사실 더 안타까운 거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5만 개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사는 5천만 명 중에 아직도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오늘 이 성탄절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저는요 500만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1000만 성도라고 하지만 7, 800만으로 성도 수가 줄었어요.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4, 500만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개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 숫자를 한 4, 500만밖에 치지 않습니다. 아마 성탄절은 더 글쎄 저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5천만 중에 500만 명이 오늘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고 볼 때 여러분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면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참 다양스럽고 감사한가와 함께 정말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해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The House of Bread, 즉 빵집 혹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 밥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말 밥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생명의 밥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방인인 동방박사였습니다. 그러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 당시 헤로드 왕은 자기 그 왕권에 대해서 늘 불안해했고 또 굉장히 아주 난폭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는 소식에 성경학자들을 소집하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찾아보니 미가서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오늘 2장 6절에 인용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시 말해서 왕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자입니다. 당시에 다른 예언자는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와 이사야는 이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한 구약의 예언자였었어요. 이사야는 당시 상류층에게, 미가는 서민층에게 메시아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메시아가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서 태어나야 했을 텐데, 성경의 예언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헤롯은 충격을 받고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자기가 아기에게 가서 경배할 테니 아기 있는 곳을 찾으면 꼭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는 다시 나타난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천사는 이 헤롯의 악한 계교를 알리고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등장인물은 헤롯과 동방박사들입니다. 헤롯과 동방박사,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찾은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극과 극처럼 달랐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혹은 무관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적당히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를 적당히 찾는 것, 적당히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당히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적당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사랑하거나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헤롯인가요? 아니면 동방박사인가요? 2019년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헤롯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헤롯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정통 유태인이 아니라서 에서, 즉 그 에돔 족속의 후예인 이두메의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서 주전 73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정치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25살에 이 젊은 나이에 갈릴리 총독이 될 수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아첨을 하고 많은 것을 바쳐서 유대 땅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 세력에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권력에 강력한 집착을 했습니다. 로마 정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과정한 세금을 거두었고 각종 건축의 부역을 강요했던 것이죠. 그는 1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근데 과대망상증으로 그 10명의 아내를 다 쫓아내거나 죽였습니다. 정통 유대 가문의 피를 얻기 위해서 마카비가 출신인 미리암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었습니다만 그 아내와 그 아내에게 사는 두 아들을 직접 살해했어요. 자신의 왕권에 도전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제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고 결국 예수님의 나신 때를 기점으로 계산을 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 정말 기가 막힌 포악을 행했어요. 당시 최대 14,000명까지 살해됐다는 전승도 있습니다만 좀 과장된 얘기고요. 그러나 적어도 한 2-3,000명의 어린 아기들이 여러분 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기를 살해함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들을 울부짖는 이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끔찍한 일이죠. 이 사건 직후에 헤롯은 결국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오늘도 이 헤롯은 이 땅에 존재합니다. 헤롯은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왕 노릇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결국 뭐예요? 오늘의 헤롯인 것이죠. 오늘날 이 성탄절에 변질된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안 쓰려고 그래요. 그냥 할러데이라고 합니다. 해피 할러데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 이 할러데이라는 말은 홀리데이에서 나온 겁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일, 거룩한 절기, 홀리데이가 할러데이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만의 축제로 전 세계에 확산이 된 거죠. 예수님은 어디 가는지 안 계시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요새는 산타 할아버지도 별로 안 보여요. 선물이나 여흥이나 또 쾌락이나 방탕이나 그리고 여행을 찾아서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예수는 없고 나만 있는 성탄절, 이게 바로 뭐예요? 헤롯이에요. 기독교적인 요소를 없애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헤롯처럼 지금 목숨을 거는지 몰라요. 그런 집단이 있고 그런 개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 이래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함으로 예수를 밀어내는 헤롯이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영접은 했는데 예수가 실제적인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왕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헌신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헤롯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과연 내가 헤롯이 되어서 내가 왕권을 유지하고 내가 내 인생에 왕노릇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욕구는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노릇한 이 욕심의 대가는 참으로 비참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왕노릇을 잘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의 그 왕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권력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 도구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제가 북한을 얘기했지만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지금 그 자신들의 그 왕노릇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여러분 무자비하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연산군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읽었어요. 그 신문에 아주 자세한 그 역사를 따라가는 발자취를 찾는 그런 기사에 연산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포악한 그런 왕으로 기억은 하지만 그 자세한 그 연산군의 그 자기 그 생모가 폐비가 된 것에 대해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짧은 재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 무자비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또 꺼내가지고 3번씩이나 그 시체를 죽이는 그냥 그거를 참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바람에 흩뜨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뭐 사돈의 8촌, 6촌, 10몇 촌까지 찾아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연산군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택동 때문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어요. 스탈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거의 1억에 가깝고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수천만 명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헤롯이 헤롯. 이 왕노릇 하려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권력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오늘 수많은 개개인이 예수님 앞에서 헤롯이 되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진짜 예수가 나의 참 생명이 되지 못하고 나의 은혜가 되지 못하고 저주와 위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왕이 났다니까, 예수가 났다니까 자기한테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공격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헤롯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나는 헤롯이 되지 않기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될 것인가? 오늘 사실은 주인공이 너무 헤롯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마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방박사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동방박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이 본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저는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결단의 본. 시작. 결단의 본입니다. 동방박사처럼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로 이 성탄절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이 박사라는 말이 원래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고스는 오늘의 매지션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성학자, 오늘로 말하면 천문학자입니다. 당시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영역을 드나드는 그러한 일종의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역의 아주 탁월한 그런 제사장급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등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예수님 나기 몇백 년 전에 멸망하여 포로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이 동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 동방이라는 말은 유프라데스 강 동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나라로서는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아라비아 지역이 바로 동방 지역인 것이죠.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 사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켰을 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동방박사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데 이상하게 크게 빛나는 별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만, 그러나 그 작은 정보, 그 뉴스를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어떤 믿음에 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별을 보고 결단한 거예요. 만나기로, 이 메시아를 찾아가기로. 그래서 그 동방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요 적어도 2-3,000km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먼 길을 떠나기로 결단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이라면요 그야말로 길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끼끗해야 뭐 노새나 말을 타야 됐겠어요? 그렇죠? 걸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이 경배하기 위해서 온 그 거리나 그 당시에 그 여행의 행로를 보면 한 1년 이상 걸린 걸로 봐요. 1년에서 2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에게 그런 별의 계시를 내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결단을 한 거예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시작. 믿음은 결단. 여러분 100% 다 알아야 100% 증명되어야만 믿는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뻔한 걸 믿는 게 뭐가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100% 몰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믿음이 정의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있다고
내가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외칠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이고,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없어도 드리는 것이고, 믿음은 안 돼도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다.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이렇게 믿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성경의 기록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체험이 있으면 믿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동방박사의 본은 뭐냐? 바로 희생의 본. 시작. 희생의 본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왕이 아니었고요, 왕족이 아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탁월했어요. 철학자였어요. 평생 남이 하지 않은 일에 별을 보며 연구하며 헌신하는 일종의 학자들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학자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바칠 귀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엄청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비싸지만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정말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준비했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집을 팔았을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비싼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희생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뭐예요?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거 좋은 거 잘하려고 즐기려고 자유롭게 그것에 내가 몰입하려고 해도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죠. 여러분, 골프를 잘 치려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골프 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새벽 기도는 안 나가도 여러분 골프장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오는 것을 저는 몇 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골프를 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레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자주 나가야 합니다. 근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사역자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헌신이,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바친 이 예물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희생이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경배하고 인정하고 상징하는 귀한 보물이었었어요. 유향은 예수님의 그 제사장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경배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몰약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사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가장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피난하셨어요? 애굽으로 피난하셨어요. 애굽에 피난해서 한 2, 3년을 거기 계시다가 오셨는데 그 갔다가 왔다가 거기서 사는 모든 경비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아기 예수께 드려진 이 예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끔 가능하게 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여러분 희생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는 거, 성탄절날 어디 놀러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아기 예수, 나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희생이죠. 그렇죠? 헌신이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그거 하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희생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거 희생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지 않겠다는 것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가치는 희생의 결과인 것이죠. 희생 없이 진정한 믿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왜 약합니까? 희생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방목사처럼 뭔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희생하면서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 희생에 상상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저는 이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희생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귀한 구원과 영적인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 드리는 이 희생 때문에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가 되자고 한다면 동방박사의 끈기의 본, 시작, 끈기의 본을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여정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고난의 여정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2년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제일 힘들었던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별이 보였는데 별을 보고 가는데 별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꽤 오랫동안 별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별이 안 보이다가 예수님의 마곡간 위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 보시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동방에서 보던 별이 이제 보였다는 것은 그 별이 항상 인도했다기보다 확실하게 이제 첨성학자들이니까 별을 보는 그 자리를 아니까 별이 안 보여도 이제 그 어떤 밤하늘의 그 위치를 보고 계속 갔으라고 봐요. 여러분, 이건 보통 끈기와 보통 인내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별은 사라졌는데 길도 없고 또 그 당시 여행의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뭐 길도 제대로 없었을 때 아니겠어요? 그런 데에서 1년 이상 여러분 찾아왔다는 거, 이것은 보통 끈기와 인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답답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진짜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한테 다가오셨는데 어느 기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안 계시는 것 같은 이러한 답답하고 힘들 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방박사처럼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예수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처럼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목장을 특히 섬기는 분들, 동방박사의 본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버티고 끈기 있게 밀고 나아갈 때 반드시 나중에 큰 별이 다시 보이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상급과 인정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별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께서 어떠한 체험이 없어도, 여러분께서 어떠한 울림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별이 다시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별이 다시 보일 때 우리의 기쁨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기뻐하더라. 시작. 기뻐하더라. 영어 성경이니까 overjoyed 그랬어요. overjoyed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동방박사처럼 답답하고 참 도대체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더라도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끈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keep going 나아가면 마침내 여러분 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동방박사의 본은 섬김의 본. 시작. 섬김의 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아무도 섬겨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목자들이 몇 명 찾아왔지만 호기심으로 찾아왔지 진정한 경배라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고 경배하는 자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저 멀리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심지어 몇 사람인지도 사실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추정할 뿐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 고국이 어느 나라인지도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숫자도 나라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가장 귀한 섬김을 우리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처럼 존귀한 섬김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진짜 뭔가를 가지고 와서 드린 자는 그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뜨는 것 외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가장 예수님에게 이 섬김이라는 건 뭔가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 많은 사람이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 사역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채 하는 거 참지를 못해요. 그렇죠? 어떤 일을 누가 했을 때 본인도 타인도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죠. 그렇죠? 인정 못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저 죽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를 위해서 떡을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 떡을 누가 했는가를 광고를 안 했는데 그 떡 자기가 했는데 광고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소개해주고 뭐 어떤 때는 축복을 해주지만 어떤 때는 좀 안타깝고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더 큰 상 받을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동방박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방박사 누가 인정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동방박사들 무명한 자였지만 아무 대접도 못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 2000년 동안 수많은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서 이 동방박사에 대한 설교를 오늘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의 보상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상을 받은 거로 무엇보다 천국에 갈 때 이 동방박사가 이미 천국에 갔겠죠? 천국에 갔을 때 이들의 헌신과 이 섬김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보상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물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거를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동방박사처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희생 헌신 이 동방박사의 이 모든 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배워나가면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예배는 헌신이고 설교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 은혜를 그렇게 받는 거라고 보질 않고요 결단하는 거로 이해를 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동방박사처럼 살겠다고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탄의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헤롯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동방박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동방박사처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인내하며 섬기는, 그래서 진짜 예수의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축복하고 축원하오니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